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성경은 지혜가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추구해라, 또 지혜를 만나려고 해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마귀의 괴계라는 것은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깊은 것을 너희가 아직도 그걸 잘 모르는구나. 이 마귀의 깊은 것. 그 마귀도 그냥 뭐 침이나 흘리고 다니고 이빨이나 드러내고 다니고 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으면 마귀한테 잘 속아 넘어가고, 속아 넘어가면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손실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우리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유다가 그냥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은30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았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은30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에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이제 생각을 넣었는데, 야, 은30이 얼마나 좋으냐? 너 그거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네, 은30이 그 큰 돈이 아닙니다. 은30은 작게 잡으면 그 한 달치 월급이고, 많이 잡으면 3달치나 4달치 월급이에요. 많지 않죠, 생각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성경을 보면 알지만 예수님은 이제 엄청난 그 유세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 그때. 그 십자가를 질 즈음에는 옛날이랑 달라요. 옛날에는 뭐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선지자였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질 즈음에는 이제 그 근동에 전부 알려져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이제 우세할 때이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도 이제 한 자리 할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재정 맡은 사람이 있으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재정을 맡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12제자 중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죄 확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무죄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정죄됨을 보고 뉘우쳐 이렇게 나와요. 은30을 도로 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줘요. 도로 갖다 주고, 갖다 주니까 제사장들이 돈을 받습니까? 안 받아. 이건 핏값이다. 우리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가졌었냐면 무죄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은 무죄다. 그래서 내가 은30을 받고 팔아도 예수님은 그 무죄로 풀려나면 이제 더 이상 공격을 받지 않는, 누구도 예수님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공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원래가 아주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무죄 확신을 가졌는데, 이 무죄 확신을 누가 준 거라고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아마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기 때문에, 3년 이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너무 잘 알 거예요. 뭐를 잘 알고 있냐면, 예를 들어 뭐 일이 좀 잘못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위대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무리를 걸어가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야, 예수님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위대한 분이 아니시냐, 네가 뭐 그분을 판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게 아마 두 번째였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종료주일 때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막 맞이하고 뭐 기뻐하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가룟 유다가 그날에 꿈꿨던 꿈은 아마 혁명의 밤이 될 것이라고 꿈꿨을 것 같아요. 그 밤은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혁명의 밤이 될 것이다. 잡혀가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열렬히 따르는 그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득 메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례객들이 와 있었고 예루살렘을 가득 메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밤은 이제 이 유월절 그때 유월절 밤은 혁명의 밤이 될 것이다. 가룟 유다는 아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자기 예상대로 됐습니까? 그런 비전과 그런 예상, 확신을 누가 심어준 것입니까? 성경은 마귀가 심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꾸고 우리가 어떤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예상하는 것들이 마귀가 주는 거짓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뭐를 한 거야? 예수님을 팔은 거잖아요. 네. 방법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하고 그 뒤에 유다의 모든 내용을 살펴보니까 유다는 좀 더 진위를 보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근데 자기의 예상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확신한 대로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기록됩니다. 우리 욥기 같은 경우도 욥을 시험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귀가 뭐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욥의 생각을 점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생각을 점령하고 또 이렇게 누구의 생각을 점령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욥의 생각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욥기는 세 가지로 욥의 시험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마귀가 이제 슬쩍 껴 있었어요. 이렇게 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물어봐요. 이것저것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야, 그럼 너 동방에서 욥이라는 사람을 보았느냐? 네, 보았습니다. 야, 이렇게 의로운 자가 있느냐? 마귀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 욥이라는 사람이요 제가 보았는데 괜히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복으로 좋은 것들로 둘러 진쳐주시고 뭐 좋은 것들을 다 그렇게 주시면 누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뭐 줘서 사랑하는 거지 그의 진심이 아닙니다. 그의 근본적으로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한번 그거 뺏어봐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루아침에 다 뺏었잖아요. 그렇죠?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낙타 다 가져가고 종들을 죽이고 하늘에 번개 내려서 양들을 다 태우고 종들을 죽이고 또 옆에 스바 사람 와서 뺏어가고 종들 죽이고 또 담벼락이 무너져서 그 27명인가? 하여튼 뭐 그 욥의 자녀들이 단번에 다 죽었잖아요. 할렐루야. 하여튼 그런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욥이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죠? 나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라.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때 누가 쓴맛을 본 거예요? 마귀가 쓴맛을 본 거예요. 저런 봐라. 이렇게 하면 원망할 만도 한데. 그래가지고 2차전을 시작하는 게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2차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봐라. 하나님이 거봐라. 욥이 진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 아직 건강이 남아있어. 그렇습니다. 아직 건강하잖아요. 건강한데, 하나님 건강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원망합니다. 그래 생명은 뺏지 말고 네가 해봐라. 악창이 막 나가지고 얼마나 간지러운지 기와로 그거를 긁었다 그러잖아요.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만큼 했으면 이제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부인이 그래. 부인 말 잘 안 들어. 할렐루야. 암만 부인이 말해도 부인 말 안 들어요. 이거 기와로 긁고 있고 막 부인이 모욕하고 이렇게 욕하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생각을 변경시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라운드가 뭡니까? 3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는 그렇게 됐는데 3라운드는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강연을 하잖아. 강연을.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게 딱 그 얘기를 하는,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고 이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든 거다. 하나님이 너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는 마귀가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근데 세 친구 중에 그 한 친구는 괜찮고 두 친구. 이 두 친구의 이야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그 생각을 변경시키려고. 여러분 욥의 이야기나 가룟 유다의 이야기 우리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오늘날 성도들이 마귀에게 얼마나 잘 쫓고 있는지, 얼마나 이게 마귀의 우리의 깊은 괴계를 우리가 모르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는지 몰라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시시때때도 없이 장악하려고 할 때 그대로 도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우리 하와를 유혹한 일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와한테 어떤 그 강연을 했나요? 하와한테 선악과의 비밀. 선악과에는 신비한 비밀이 있다. 그걸 하와한테 그 강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비밀이 있다고 하나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는 숨겨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에는.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는 숨겨진 능력이 있다. 너가 먹으면,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둡고 칙칙하고 무너진 그런 환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밝은 환상도 보여줘요. 근데 그 환상은 뭐냐면 거짓된 환상이에요. 거짓된 환상을 보여줘. 여러분 TV 같은 거 보잖아요. TV 같은 거 보고 사람들 막 울고 웃고 하는데 TV가 주로 사람들한테 마귀가 보여주는 거짓된 환상이에요. 그런 걸 보여줘, 마귀는. 하나님도 환상을 보여주셔요. 근데 누구도 환상을 보여준다고요? 마귀도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줘.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다. 선악과의 비밀, 그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는 아주 이 사실을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으며 육신의 생각에 그런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그런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그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이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 자비하셔가지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셔요. 끝없이 권고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고 그래 네가 몰랐지,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 너는 눈이 생각이 어두워서 그렇지 이러면서 끝없이 그냥 품에 안아주시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우리 장성한 그리스도인들, 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거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기도 팔려가면 안 되고, 예? 아주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이게 마귀가 저렇게 틈을 타고 있구나, 저렇게 틈을 타고 있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게 돼요. 이렇게 틈을 타고 있구나.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틈 타는 것들을 없이 해주시라고. 여러분, 교회는 함부로 하는 말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에 무너져요. 근데 자기는 몰라, 그거를. 몰라요. 근데 결국은 언제 깨닫냐면, 시름 아프면서 깨달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깨달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어떤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면 고난이 찾아오게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합니다. 민감한 사람은 도덕이 틈타는 걸 금방 알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는 불꽃으로 임하시고 바람으로 임하셨죠?
우리가 성령이 소멸됐을 때는 아무 소리 없이 소멸됐습니다. 삼손에게 성령이 소멸됐을 때 삼손이 알았나요? 몰랐어요. 그냥 여전히 자기 힘이 있는 줄 알고 막 해보자 했는데 성령이 없으신 거예요. 소리 없이 가. 근데 귀신은 어떻게 오냐면 도둑놈처럼 소리 없이 와가지고 사로잡고 도둑놈이라서. 근데 영적으로 깨우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야, 이놈 왔구나. 왔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금방 아는 거예요. 민감해. 영적으로 민감하면 아는 거예요. 어떤 집에 신방 갔을 때도 이 집은 왜 이렇게 어두워? 이게 등이 훤해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금방 아는 거예요. 야, 이게 영적으로 이 집이 눌려 있구만. 기도하고 주여 아주 구석구석까지 어둠은 다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아주 구석구석까지 어둠은 다 물러가라. 그래놓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좋으신 것은 뭐? 주님은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가 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느니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나 예만 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기도하고 해달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하신 적 성경에 있으신가요? 거의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아니라 그러셔요. 모든 것을 다 주님은 그래, 예, 해주마,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 마귀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앞에 서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은 너를 안 사랑하신다. 누가 그런다고요? 물러가라. 할렐루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누가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은 아니라고 하지 않고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은 예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달렸을 때 우편강도, 왼편강도는 예수 비난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우리 내려와 보라고 하라고 뭐 조롱했는데, 우편강도는 너와 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만 이분은 거룩한 분이시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당신의 나라.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야 아파 죽겠다 그만하라 그러십니까? 야, 내 진짜 십자가에 매달려서까지 이렇게 너네들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아파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도 뭐 너까지 구원해야 되느냐 뭐 이러십니까? 예, 그러지 않으셔요. 정말 그렇게 매달려서 지금 피 흘려서 정말 그 고난 중에 계시지만 그 우편강도에게 그래, 너가 그렇게 믿고 있냐? 너는 내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래, 내 나라에 임할 때 내가 너를 데리고 가마.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그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편강도 왼편강도 죽을 때 제가 훤히 보는 것 같아요. 이쪽 강도는 이러고 죽었고 우편강도는 웃으면서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저 낙원으로, 저 영원한 나라로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안심하고 죽었어요. 왜 그런다고?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지 않고 예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 자체를 다 바꿔야 합니다. 뭐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손들에 대해서도요, 비전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꿈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 아무 꿈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 잘 안타까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수레에 우리의 그 기도라고 하는 수레에 우리의 소원을 거기다 얹어야 되고 믿음으로 그걸 밀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그걸 밀고 가요. 근데 빈 수레면 어떻게 돼요? 빈 수레면 밀면 뭐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정말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 자손들도 축복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을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 밥이나 먹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시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얼마나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 기도를 응답해주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 근데 응답받으려는 분명한 뜻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그 스미스 유글스워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개가 타러 왔는데 개가 쫓아왔대요. 그래서 조용히 가라고 했는데 안 간대. 두 번째 조용히 가라고 했는데 안 갔대. 세 번째는 가라고 했대. 그러니까 가더래요. 할렐루야. 분명히 자기의 그 뜻이 있어야 돼요.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조영규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뭐 장염이 있어가지고 장이 안 좋아가지고 오랫동안 고생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단의 가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대요. 사단의 가시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 내가 사단의 가시를 너한테 준 적이 없다 그러시는 것 같더래. 예?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받은 것이 지극히 커가지고 사단의 가시가 있는데 너는 지극히 큰 계시도 없는데 사단의 가시가 왜 있냐 그러더래요. 지극히 큰 계시를 받은 적도 없는데 사단의 가시가 왜 있냐 그러시더래. 그래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단의 가시로 겸손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게 나음을 입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한 비전과 교회를 향한 분명한 비전과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 기도하면 교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지금 가정 예배가 다 없어져서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랑 둘이 가정 예배 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전화코드 뽑아놓고 우린 전화코드부터 뽑아놓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제가 말씀 전하고 저희 어머님 아멘 하시고 가정 예배 둘이 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을 같이 기도할 때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예가 되시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늘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된 생각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가 가진 거짓된 생각을 다 버리고 생각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밝은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안에 충만히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맞서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여리고 성이라 할지라도 그걸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까지 새롭게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어리석은 인생들은 마귀가 끊임없이 들러붙어가지고 그를 설득합니다. 그 지저분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밝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길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분당 성교교회 모든 가정들 오늘 이 저녁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